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로 마치고 사진 촬영이 있어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시 50분이라서 제가 많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10시가 넘으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짧고 굵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상반기 제자 사역 양육을 또 무사히 이렇게 통과하신 우리 수료생들 축하드립니다. 성장반 수료하신 것도 정말 축하드리고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 성장반과 제자 사역반은 우리 영혼의 큰 유익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일상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쉬운 책같이 여겨지지만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또 연구할수록 요한복음이 쉽지 않은 책, 하나님 말씀, 또 심오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더 어렵고 난해하고 어떻게 보면 심오한 장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12장도 우리가 읽었던 중반 이후의 말씀도 영적인 보화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디 글에 보니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으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존할 수 있다. 좀 지나친 말이긴 하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로마서와 요한복음에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한복음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12장 오늘 말씀은 표적의 책 마지막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 유월절 이전의 세 가지 사건과 또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배경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면요, 오늘 이 12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1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이 12절 이하에 나오고 있고, 또 6월절에 참석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는 사건을 20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37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불신으로 가득한 이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 나사로를 소생시키시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대체로 표적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 이적들은 하나의 표적이 된다, 사인이 된다. 어떤 사인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고대하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 이적들은 인간이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바로 주님을 우리가 그 이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전도를 해본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싫어하죠.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합니다. 노방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노방 전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커피, 녹차, 물티슈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복음은 싫어합니다. 대체로 복음은 싫어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어떡합니까? 쓰레기로 버리죠. 기계를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전도지에 이렇게 사탕 같은 걸 주일학교나 또 젊은이들이 끼워주면 그 사탕만 받고 전도지는 바로 버려버리죠. 그걸 보면서 교회가 참 전도를 더 세련되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교회는 안 돼. 예수 믿으면 뭐하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가 구원을 준다고 내가 10원을 줄게. 이게 농담 같지만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내가 10원 줄 테니까 가지 마라. 조크 같지만 되게 교만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유대 공동체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 이걸 다 목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쩌면 저와 우리 전도팀에서 전도 봉사를 하시는 많은 전도팀 대원들이 경험하는 그런 냉랭함과 어떤 무관심, 어떤 그런 거절과 비교할 수 없는 혐오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핍박하죠. 37절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어떻게 해요? 그를 믿지 아니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싫어하고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그 이후의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 39절을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요한이 인용하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과 6장 10절 말씀인데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꼭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케 하셔가지고 믿고 싶은데도 유대인이 믿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아주 단편적으로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의 불신앙을 아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로마서 1장의 말씀과 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 그들은 지금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처음부터 안 돼.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믿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완악함과 이들의 불신앙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눈물게 하시고 더욱 마음을 굳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불신앙이지 하나님 탓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을 보면서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 내가 사역하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완악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완악함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 패역함은 시대가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 12장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결국 자신을 모함하고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불신 사회에, 유대 사회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인생들 그냥 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라,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자, 그냥 결국은 멸망당할 건데 포기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본심,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앞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죠. 한 번씩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면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녀들이 속 썩이고 말 안 들으면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조용히?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없죠 지금. 아동 학대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던데, 당장 집에서 나가라, 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가라 해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나요? 어떤 우리 집사님께서 어릴 때 아들한테 네 당장 나가라 했는데 진짜 짐을 싸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진짜 이제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정말 대책이 없구나 이럴 때 또 집사람한테 화가 나서 말합니다. 이제 저 녀석들 아침밥도 차려주지 말고 용돈도 주지 말고 밥도 주지 마라.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이렇게 애들 식탁에 다 이렇게 차려놨더라고요. 제 밥은 안 차려놓는데 그러니까 제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렇게 또 애들 밥을 차려 놓는 거죠. 말이라는 것이 이제 표현도 중요하지만 의도를 잘 간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사도 됩니다. 아이고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제 교육자로서 힘든 성도님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신방 안 오셔도 됩니다. 진짜 안 오셔도 됩니다. 안 갔는데 막 삐지시고 섭섭해하시고 그런 거 있죠.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글쎄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신방 오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참 좋은데 절대로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안 가면 또 섭섭해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싫으셨죠. 어쩌면 이들을 포기하고 싶고 내버려 두고 싶은 심정을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죠.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외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참된 선지자의 외침이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반역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유대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찌감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주님의 이 끈질긴 사랑, 인내하시는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성장반 수료하신 분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사역반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면할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 대해 불신한 유대인들과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완전한 불신앙의 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유대 관원 중에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믿기는 믿지만 그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유는 4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뭘 두려워했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당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형벌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출교당하면 성전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과 교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출교당한 사람이 죽을 때 애곡하는 것, 슬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추앙되는 일이 출교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출교는 죽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죽는 것이 출교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면,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을 드러내면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조용하게 숨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되죠? 출교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공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이 달린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43절 말씀은 이해할 만하다, 그럴 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NIV에서는 칭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많이 생각했다, 사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뭐죠? 사람의 칭찬은 사람의 인정과 또 사람의 보호와 사람의 높임을 받는 것이 사람의 칭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이라는 것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빨리 끝나도록 사인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의 칭찬이라는 것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받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고 힘이 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칭찬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신앙은 결국 변질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반기 양육을 마치시는 분들과 또 성장반 수료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영광에 연연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비참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비겁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고 초라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 체면에 붙들립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으로 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는 것은 눈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보면 이제 노련해지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인간적이 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하신 청중이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로 매일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에 연연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는 다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의 칭찬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말자. 하나님의 칭찬이 가장 중요하다. 왜들 그러십니까? 왜들 자꾸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시고 삐지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그러지 말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사신 분입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하나 붙들고 주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야말로 말과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통로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깨달았고 또 주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거절하고 핍박하는 유대 사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들려 살았던 그 주님을 이 밤에 바라보시고 다시 우리의 낮아진 신앙과 영성을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칭찬,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참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